요한복음 3장 31절 36절까지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은 많은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 18절 3장 16절 앞뒤로 마찬가지예요.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거기 심판이라는 말에 단어에 그 번호가 써 있죠. 여기 정죄라고 써 있습니다. 정죄.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믿는다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라는 게 있을 때 믿음과 믿는다가 하나가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믿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하나가 돼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믿음이 오는 자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걸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이걸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다가 되면 필레오가 됩니다. 서로가 사랑한다, 그래서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는 비밀이 없어지죠. 비밀이 없어지니까 감춰진 게 드러나게 되죠. 감춰진 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춰진 게 드러났으니까. 감추어지면 거짓이고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진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알레테이아, 감춰진 게 없다. 서로가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친구는 필레오가 친구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로 만났을 때 필레오 한다 그랬죠. 그죠? 베드로 자기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았어요. 이제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몰랐던 얘기죠.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진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가페하고 베드로하고 전혀 그냥 평행선을 이루어서 같이 갔던 거예요. 평행선을.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서 이제 필레오가 가능하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왔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게 단어를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나눠 쓴 얘기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주님을 이제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 때문에 오셨고 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내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레오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왜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를 발견하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먼저 발견해야 되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고 어떻게 날 사랑하고 이게 왜 성경을 썼는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죠? 성경은 나를 발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는 걸 빼놓고 예수님만 자꾸 찾으면 있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다니까요. 3년 반 동안. 그때도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녀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몰라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넌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것과 똑같죠. 네가 선악과 먹어봐야 돼. 선악과 먹어봐야 네가 알 수가 있어.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절대 안 먹을 건데, 나 선악과 절대 안 먹고, 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건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3번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를 깨닫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이게 선악과 먹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하고 필레오 하시길 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깊이 내 속에서 같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요. 자, 이게 이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생명,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이 오셨을 때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 빛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니까 빛을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인 줄 먼저 깨달아야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은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어둠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빛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저녁과 아침, 두 번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두 번째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날은요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저녁 아침입니다. 저녁 아침.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어둠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나옵니다. 어둠이 먼저 나와야 돼요. 땅이 어두워졌다. 땅이 흑암이 있다. 땅이 혼돈하다. 땅이 공허하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이 땅에 빛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거.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빛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내가 어둠임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베드로같이 모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봐야 알지 뭐. 그전에는 모를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보고 네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그 다음에 빛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믿는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믿음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 내가 그거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먼저 오셨고 나는 필레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아가페로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다가 됐을 때 하나가 돼서 이게 서로 사랑, 필레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서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필레오. 그래서 성경에는 필레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필레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럴 때 친구라는 단어가 뭐 다른 게 있잖아요. friend라는 말 있잖아요. 친구라는. 근데 그게 fellow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필레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과 내가 똑같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가페 사랑이 왔을 때 그걸 깨달으면 필레오 사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사랑인가?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물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도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고차원적인 사랑 아가페가 내게 와서 나와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서로가 그 사랑을 놓고 서로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필레오 사랑이 돼야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훨씬 고차원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그냥 철학적인 단어로 볼 때는 아가페 사랑이 훨씬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사랑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그것이 아가페가 들어와야 내가 비로소 그 주님과 필레오할 수가 있다,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필레오 사랑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로고스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로고스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니까 그분이 고차원적이지만 내게 레마로 와야, 레마라는 말씀으로 와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로 그냥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레마라는 예수로 내게 와야지만이 나하고 하나가 되죠. 예수라는 레마로 내게 와야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뭐 그분이 아무리 뭐 귀하든 뭐 존재가 엄청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게 오지 않으면. 그래서 레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레마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나에게 온 말씀이니까, 내게 오신 말씀, 그게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예요. 말씀 자체는 로고스. 그가 레마로 내게 다가와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데 내게 사랑이 다가와야 된다. 필레오로 다가와야 된다. 이것이 필레오 사랑,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거죠.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의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이제 알겠죠. 믿음과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게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엔이라는 게 이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끝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런 생명이다.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생명이다 얘기예요. 그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의 반대말이죠? 생명이라는 게 사망의 반대말입니다. 생명과 사망할 때 생명은 사망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명과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되겠죠?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을 선택하면 안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사망은 누가 가져다 줘요? 사망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끝없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놓겠대요. 어디 나오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녁마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받으면 뭐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사망을 네가 선택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 나와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이 뭔가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라. 그가 진리이다. 그게 감추어지지 않았다. 빛이 왔으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거죠. 어둠이, 그죠? 어두웠었는데 밝게 빛났다는 얘기야. 그죠? 알려졌다는 얘기야. 자, 성경 말씀 잘 모르겠죠, 어떨 때, 그죠? 근데 이것이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빛이 왔죠? 빛이 오잖아요. 이게, 그럼 진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진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죽으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완전히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완전히 드러나게 무덤문을 열도록, 무덤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도 물론 성경의 핵심이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이 더 자세하게 써놨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녁마다 요한복음 1장을 늘 그렇게 외우잖아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매일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뭐해?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뭘 선택하라는 얘기야? 예, 말씀을 선택하라.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두워 빛이 나.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얘기는 드러난 거야, 감춰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드러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게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는 거 안 믿는 거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 네가 죽으려면 사망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죽으려면 사망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데? 생명을 선택하면 복 받아요. 그게 복이야. 생명을 선택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희들. 자, 너희들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 그래 안 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되어 있는데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에서 말씀 복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엄청 많이 그래요. 진짜 그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짜 대화 안 된 사람 많아. 진짜 좀 알아야 돼. 대화가 좀 되도록 돼야지.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좀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서로 대화, 유치원 다니고 아장아장 걷고 이런 아이하고 대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어? 얘기 못하죠. 그러면 배워야 돼. 배워서 좀 알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올라가고, 이래 대학원생들하고 서로 대화하죠. 그러니까 막 복 달라.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 달라. 맨날 복 달라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는 거야 도대체가.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 생명이 복이니까. 근데 복 달랴.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게 복이라고요. 끝없는 생명이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이에요. 그게. 끝없는 생명이 그게 복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끝없는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끝없는 생명을 선택하면 계속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고, 내일도 생명을 선택하고, 어제도 생명을 선택했고,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는, 계속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는. 그럼 복은 계속 주어지는 거지. 그게 복이니까. 생명이 복이니까. 근데 이런 생명을 선택할 생각은 안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런다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생이라는 그게 복인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한 거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생명이 뭐라고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거? 내게 감춰진 거, 드러난 거, 깨달아지는 거. 내게 깨달아져서 레마로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레마가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가져온다고.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네 속에 생명 들어간다, 생명 들어간다 이러는 거죠. 그럼 생명 들어가면, 이게 끝이없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복이라는 거지. 영생이라는 거지. 그게 영생.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복 받은 거야 라고 해서 너 복 선택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넌 생명을 선택해라 이러죠. 생명을 선택하면 복은 받는 거니까. 너 사망 선택해봐. 너 사망 선택해. 그러면 저주는 그냥 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저주는. 저주받는 거야. 그게 저주야 라는 얘기예요. 자, 생명, 사망, 복, 저주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어떻게 나누어질까 여러분에게? 나 저주받으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나
나 사망 선택, 그랬다. 나 사망 선택하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사망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또 저주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아니, 사망이 뭐고 저주가 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나. 나는 나지 뭐. 침례 요한인데요. 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자, 침례 요한까지 온 게 뭐예요? 침례 요한까지 가지고 있는 게, 침례 요한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거는 쇠해야 되겠고, 뭐가 오면, 복음이 오면, 진리가 오면 율법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사망이라고.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벗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너희의 사망은 사라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부활하지 못한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뭐에 갇혀 있을까? 자기한테 갇혀져 있는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지식이, 이게 영적인 지식이 어떤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갇혀서. 그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될 거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뭐라고요? 이건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쪽은 나를 말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한쪽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한쪽은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망인지 뭐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안 돼, 나 사망 선택하면 안 돼, 나 사망 선택하면, 자기가 사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망 선택하면 안 된대. 자기가 사망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저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는 싫은 거야. 사망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야. 그냥 괜히 싫은 거야. 뭔지 모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복을 못 받으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사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영생이 없잖아.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네 속에 없잖아. 그게 사망이라고. 그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성경에서 뭐 저주받아서, 야 우리 집 망했다, 사업 망했다, 우리 저주받았는가 봐. 그거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그런 거로 저주 내리고 복 내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니 생각해봐요. 병 나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사업 실패하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거 순 구라야, 구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말이야, 너희들 구원해봤는데,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병 줘야 되겠어. 병. 너 좀 마음에 드는데 약 줘야 되겠어. 약. 병 주고 약 주고. 너 이제 또 더 마음에 안 들어. 사업 실패.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은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거야. 너희들 죄 있다, 이거 그렇게 그거 막 해코지 하려고 이런 분 아니라 이거야. 주님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뭐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뭐가 사망인지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뭘 망해?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 생명을. 이게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선택은 누가 해? 내가. 믿는 거 누가 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네가 복을 받기도 하고 네 선택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야. 너 율법으로 살래? 복음으로 살래? 너 생명으로 살래? 너 사망으로 살래? 죄 가운데 살래? 아니면 성령으로 살래? 이런 말이에요. 너 죄로 살래? 성령으로 살래? 성령으로 살래?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뭐는 흥해야 되고 뭐는 쇠해야 된다? 예, 복음은 흥해야 되겠고 율법은 쇠해야 될 것이다.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네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 사망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네 속에 복음이 오게 되면 율법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복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느냐는 전혀 다른 거죠. 율법으로 한다면 억지가 되는 거고, 복음으로 한다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예.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한테 네가 선택에 의해서, 네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다 제공해 놨어요.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말씀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 듣고서도 나 살려고 해. 못 살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말씀을 듣고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야?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갖다 하나님 만드시고 그 속에 그 코에 뭘 집어넣어?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생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감추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그 호흡, 하나님의 숨, 그건 뭘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생기, 생명의 호흡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호흡,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네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생명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럼 그게 복이야. 그런 말이죠. 생명을 늘 선택해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죄의 용서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쁘신,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너희가 멍에를 맨 것에서 쉼을 얻는 것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흙에서, 흙덩어리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을 진 것에서, 죄의 빛을 진 것에서 빛을 갚음으로, 너희들이 악하게 사는 악함에서 선함으로 바뀌는, 병들어 너희가 고통스러운 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바꾸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예배에서 진정한 참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이 이제 알려주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 니고데모한테 알려주는 내용들. 진짜 구원은 이런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생명을 내가 줘야 돼. 네가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그 복이, 그 구원이 너에게 온다. 널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원수가 서로 용서함으로, 원수가 이웃이 되도록.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이웃이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밖에 있을 때 말씀의 안으로 들어와. 진정으로 네가 무질서에서 질서 안으로, 음녀에서 신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저주에서 복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